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4쪽입니다. 우리 펴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94쪽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찬양에도 살아계신 주 이렇게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이런 참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5.18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국민을 지켜야 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을 아주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많이 수없이 죽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실을 힘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만행이 이렇게 드러났죠. 드러나서 정죄받고 그 사람들의 어떤 나쁘게 쌓아놓은 명성이 이제 추락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만행이 정죄받고 그들의 가문이 싸우고 분열하고 이렇게 막 서로 손자가 할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이러면서 집안도 무너지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사울과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잘 아실 테고 도액은 사울 왕의 가축을 먹이던 관리였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울은 누구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입니까? 다윗을 왜 못마땅하게 여겼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거든요.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된다 하니 그것을 이렇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죠. 그리고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도액은 사울의 명을 받아서 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의 85명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일을 서슴지 않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제사장 이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런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걸 전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려 1명, 2명도 아니고 85명이나 죽인 사람이 도액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 볼 때는 사울과 도액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 시간이 수십 년이거든요. 그동안은 사울과 도액이 아주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사울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도액은 이름도 없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다윗과 다윗의 왕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나? 악인들을 심판하시나? 또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뭐가 악이고 선인지 구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 가까운
근대 역사 속에서도 방금 말씀드렸고 성경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는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고 삽비라는 아름답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람이 이 4장 뒷부분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중에는 그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 곳과 먹을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자발적으로 팔아라 해서 판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 베드로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잘 보시고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이 바나바의 그런 헌신과 또 헌금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주 이렇게 마음에 그런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몇 가지 실수라고 해야 돼요. 고의적인 잘못이 일어납니다. 고의적인 잘못.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소유의 판값 얼마를 아마 땅인 것 같아요. 그 땅 판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의 판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게 왜 잘못이지?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팔았고 판 것에 좀 이렇게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했다는 것 자체도 귀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감춘다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래요. 2번 언제 나오냐면 아간이 그 여리고성 싸움에서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신할산, 외투한벌을 감추었다 할 때 그 감추었다는 단어와 여기에 나오는 감추었다는 단어가 같은 뜻인데요. 뭐냐면은 이 헬라어로는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왜 이 단어를 이게 횡령하다, 착복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소유의 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말은 횡령했다, 착복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그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명성 얻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서 자기도 공헌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저도 저 소유를 팔아서 당신들 앞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당신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마치 온 교회 앞에서 이것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드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밭의 이 소유의 판값은 어디 거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게 아니라 교회의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것이 아니니까 이 단어가 감추었다는 단어가 횡령과 착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자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막 뭐랄까요? 서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로 필요를 채우고 돌아보고 서로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이런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막 이렇게 참 교회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렸는데 그 교회에 드린 것에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얼마를 감추었다 이래 됐는데 얼마라고 할 때 상당 부분 한 5분의 4 정도는 자기가 감추고 나머지 5분의 1 정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나머지를 얼마를 드리니라 할 때 그 얼마가 나머지 아주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전부를 교회에 드리겠다고 한 후에 아주 그렇게 공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말한 후에 오히려 그 소유의 판돈의 대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조그만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그 베드로가 사도가 이렇게 그들이 이 딱 드리기로 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드렸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뭐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반응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베드로에게 내 마음 땅 판 돈을 내가 다 드린 거 맞느냐 이러니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거짓말. 다 드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뒤에 보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름에 예, 이것뿐이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한결같은 말로 이 자신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이것뿐이냐 하니까 이것뿐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한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오히려 당당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행동은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또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사도들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이런 모습의 결과로 결국 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죠.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죽게 하시는 것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심각한 건 맞지만 두 사람의 목숨을 다 이렇게 목숨을 잃게 하실 만큼 잘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이 참 너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불쌍하다.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드리겠다고 했지만 아주 이렇게 적은 부분만을 드리고 그냥 그 일이 그냥 그것도 잘한 일이다 하면서 축복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드린다고 하고 해서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드린 것이 앞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되면 다음에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면 그 헌신이 온전한 헌신인지 부분적인 헌신인지 의심하게 되겠죠. 뭐 저렇게 다 드린다 해놓고도 조금만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는 신뢰의 공동체잖아요. 서로 신뢰가 있을 때에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 신뢰가 안 쌓이면 교회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교제는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그들의 위선적이잖아요. 겉으로는 다 드리겠다 해놓고 속으로는 아주 이렇게 적은 부분만 드리는 이런 거짓된 행동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저렇게 드리니까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뭐 좀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것이 확산되고 보편화되지 않겠습니까? 뭐 좀 어때? 앞에 설레도 있고 한데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 내 재산 다 드릴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내 헌신할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아주 몸통은 싹 빼두고 깃털만 드리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2장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위선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 안에는 위선자가 가득해.
교회에 대한 칭찬보다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게 되고,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게 되면 교회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해. 저 사람들 막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면 교회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이렇게 그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던 5,000명, 오순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이후에 5,000명이 회심하고, 그렇게 막 성장하던 교회가 완전 덜커덩 하고 서버리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그냥 넘어갔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삼위 하나님은 누구보다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첫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 불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가 알고 보니까 음주해가지고 나중에 그 둘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그 불로 예배 드린 이유가, 제사 드린 이유가 소주를 먹어가지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그래서 첫 예배부터 완전히 삐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거두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속이고 거짓하는 이것이 이렇게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그런 죄와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지금 막 길에 가보면 뭐가 피고 있습니까? 벚꽃이 피고 꽃들이 피잖아요. 근데 그 꽃들이 여러분, 봉우리가 이렇게 딱 맺혔다가 뚝 떨어지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꽃봉우리가 막 피려고 하다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왜 엄격하게 다루시느냐 하면, 첫째는 성도의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 간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이런 위선과 거짓이 판치지 못하게,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위선과 거짓이 판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런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도 개척되어야 되고, 저 앞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도,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다 개척되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이렇게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이렇게 다루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좀 더 큰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고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그 보디발의 처가 이렇게 아주 요셉의 그 준수함을 보고 요셉을 향하여서 아주 동침하자고 계속 추근거렸지만, 요셉이 뭐 때문에 그녀의 그런 혈기방장한 청년이 요셉이 보디발의 처의 그 유혹과 어떤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일에서 정직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들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너 입 다물어라. 복음 전하지 마라. 이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쭈그러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너희들이 판단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럴 때에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가정, 성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고 성공하는 가정이고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성공하는 가정이고 교회고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당신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인생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길을 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삽시다. 이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또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좀 있어요. 경외함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배잖아요. 예배.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레지날드가 집에 갈 때가 돼서 목소리가 아주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받고 잘 지켜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면서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3절 4절에 6번의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 그 다음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두 번째 질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세 번째 질문. 그리고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더냐, 네 번째 질문. 땅판 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다섯 번째,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게 6번의 질문이에요. 이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두 문장, 두 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왜 베드로가 연속적으로 6번을 질문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네 하는 그 행동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행동이라는 거 모르겠느냐? 또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성령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 모르겠느냐?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이렇게 땅을 내가 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판다고 했고 네가 교회 드리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이 악한 의도를, 아까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 사도들을 속이는 일을 네가 의도하느냐? 그래서 네가 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마음으로, 바나바를 보면서 좋은 마음으로 나도 우리 성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우리 참 하나님의 교회를 좀 나도 좀 돕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땅을 팔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팔고 보니까 땅값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아. 나오는데 이걸 다 드리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으니까 5분의 4 정도는 떼두고 5분의 1만 드리자. 아내하고 이제 협의를 한 거죠. 그리고 드리게 됐는데,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돈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차라리 사도들 찾아와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약속했지만, 교회 앞에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약속했지만 요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마치 다 드린 것처럼 말을 하면서 저 5분의 1만 드리고 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그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도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다 알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이 사도를 속이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베드로 사도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나니아가 보여서야 할 마땅한 반응이 뭘까요? 그때라도 세 번째 질문에라도 네 번째 질문에라도 사도 베드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차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이런 파국은 오지 않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회들을 이제 흘려보낸 것이죠. 결국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런 아나니아도 그렇고 삽비라도 그렇고 두 사람이 참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아니면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튕겨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얘기를 하는 게 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능 프로 보면 어떤 게 들으냐면 예능 그 MC들이 이제 게스트들에게 막 뭘 시켜, 노래해보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기해보라, 뭐 시키잖아요. 뭘 마셔보라 이러면은 그 게스트들이 나 안 해요, 싫어요, 이렇게 하던가요? 그러면 어떻게 다음 예능 때 그 사람이 초대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더라고. 뭐 식초를 마시라 해도 마시고, 춤을 춰라 해도 춤을 추고, 막 연기를 해라 해도 발연기라도 하고. 왜 그렇게 말을 순종합니까? 다음에 또 나오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요즘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단이 이때만 활동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만? 아나니아의 마음에만 사단이 가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고 그 악한 생각의 결과가 항상 뭘로 가냐면 악한 행동으로 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이렇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악한 생각에 지지 않도록 성경을 읽도록 하시고, 또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전화를 한 번씩 드리잖아요. 이번에 한번 봅시다. 한번 만나서 밥이나 함께 합시다. 이번에 얼굴 보고 성경 공부나 좀 합시다 하면서 계속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일 강단에서도 얘기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하고 또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말씀으로 받고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돌이키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하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좀 제발 이제는 그런 나쁜 행실은 버려라 이러면은 다음에 할게요 하지 말고 그날 하시라는 거예요. 그날. 그래야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행동부터 돌이키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속 음식 하는데 동영상 올렸는데 좀 보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가서 봐야지 하지 말고 오늘 보고,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단순하게 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호흡을 맞춰서 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반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라왓 이거 세컨 한번 읽어주세요. 작은 거짓말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약간의 거짓점은 괜찮지 않겠나? 우리 이런 마음이 있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이고 또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좀 나도 기여를 해야지 하고, 우리가 기여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을 팔고 돈을 받고 하는 과정들에 있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조금만 떼놓고 드리면 안 되겠나? 조금 뭐 떼놓는다고 뭐 큰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행동들이 나중에 이렇게 쌓여서 나중에는 조금이 크게 되고 큰 것이 결국은 교회도 사도도 하나님도 속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내일부터 하지, 다음 내년에 하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양보할 때 큰 것도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작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좀 작은 것부터 잘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아나니아가 막 이렇게 착복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삽비라가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삽비라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줬으면 이 아나니아가 결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자 이런 말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나니아보다 삽비라가 더 이렇게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서로 동력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동력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박수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도 그냥 무관심한 것은 그건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 잘 간다는 것, 잘 가고 있을 때는 격려해 줘야 되고 지지해 줘야 되고 힘도 실어 줘야 되고 못 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 아니야. 돌아서야 돼. 그 길에서.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교제, 오늘 우리 청년들도 예배 마치고 교제하러 간다고 하던데 이런 아름다운 교제도 하시고 또 서로에게 그런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에 대한 욕심, 처음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보다 더 크게 되어졌고 그 결과 교회와 또 사도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돈이 힘이 세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힘이 세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지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직업을 갖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목적도 직업을 갖는 목적도 돈이라 하더라고요. 돈. 자기는 돈을 위해서 살고 또 어떤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돈 때문에 다니는, 맞습니까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돈은 도구잖아요. 도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고 직장을 가는 이유도 돈 때문에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죠.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신해서 그 직장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자꾸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인간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돈이 목적이 되니까 인간은 그 수단이 되게 되고 하나님도 수단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해서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젊은 시절부터 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지만 물질을 잘 드리는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저는 잘 압니다. 누구냐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잘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늘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헌금을 챙겨요. 헌금을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제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런 습관이 참 형성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는가.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한테 받은 용돈을 이렇게 꼬깃꼬깃 들고 와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그 아이들도 축복하고 싶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저절로 제 마음에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 헌금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서 이런 물질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겠죠.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에게 물질을 사용하도록 맡기시겠죠. 하나님의 물질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잘 받고 그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그런 연습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참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다고 말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